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본인이 참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시는 언약적인 그 내용, 보상과 그리고 어겼을 때의 부분을 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설명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로 설명하신 게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1장 8장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제일 처음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고치시는 이야기라서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나병, 그 레위기서에 보면요, 그 아주 매우 전염성 강한 이 병을 사실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원래 나병이 그 얼굴에 이 뭐 고름이 나고 이 더러운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완전히 연결시킨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영적인 속성이거든요. 내적인 어떤 속성인데 그것을 겉에 있는 전염병하고 연결시키면,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데 나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레위기 때는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상징적인 이유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깨끗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속도 완전하시고 겉도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속도 더럽고 지금 겉도 지금 병 들어가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내세 문제,
이 모든 걸로 병들어가는 우리들을 지금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지금 품으셨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둘씩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면서 거룩에 대한 코드를 지키도록 만드시는 것이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나병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려고 오늘 이 138의 8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제자들이 아니죠. 수많은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싶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우리 영어로는 진짜 people of God to be.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다 자기만의 목적이 있죠. 근데 거기서 진정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이 왕께서 정말 원하는 거룩의 코드를 정말 보여줄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 거룩, 제사장의 그 거룩이 무엇인지, 그 거룩이 나병 환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실은 주여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랍비에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신분이 높은 분에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여는 아무래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생각하고 주여라고 해서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주로 진짜 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말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여전히 주여라는 이 말의 의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봤다는 겁니다. 참 서밋으로 보았다는 거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쳐주시옵소가 아닙니다. 할 수 있나이까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왕에 대한 고백합니다. 제사장의 고백, 그 능력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내가 거룩하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 나의 거룩함대로 너도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도 거룩해져라 라는 겁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라.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거룩을 통한 육신적인까지 다 치유하십니다. 참 제사장의 능력입니다. 소극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다 치유하십니다.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난 후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원래 이것이 구약에서 원래 하던 이야기입니다. 다만 가서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봐야 되거든요. 제사장은 원래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케 하는 것을 하는 메인테넌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관리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선포하면 제사장이 이 사람 치유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나병 환자가 원래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쿼런틴 갇혀 있는 데서 이제 해방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만나지도 말고 오해 소지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사장으로 가거든요. 제사장이 딱 보니까 낫는 걸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모세가 정한 예물이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이제 거룩하게 다시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출석의 명단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을 드린다는 겁니다. 드려서 그 모든 속죄제의 예물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구약의 율법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왜냐?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사장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정말 옛날에 구약 율법을 지키든 말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모든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율법의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그 법을 또 따르도록 만드십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에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병을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의 속부터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이 질병 고치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백부장이 나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약간 좀 마태복음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다른 데서는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데요, 여기는 한 백부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 다른 모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보기를 아무래도 마태가 설명했을 때 백부장이 나왔다는 이 말이 사람을 보낸 것과 똑같은 어떤 맥락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 사람들에게는 알 수 있는 대강이 있지 않습니까? 대강이 여기 잠깐 들어갔습니다. 컨셉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백부장이 왔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양 사람들이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틀린 거거든요. 기록이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또 그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 그 기록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글자 하나, 숫자 하나도 정확해야 되는데 너무 데이터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이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독특한 진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말로 그다음에 글로 내려오던 한 가지 그 독특한 그 예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오류가 없는데 불구하고 생기는 예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여러분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르되 내 주여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몹시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중풍으로 죽는 거, 괴로워하는 거, 이것들도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백부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237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38의 8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더 그 일반 사람보다 더 큰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센터에 있는 사람보다 더더욱 믿음이 큽니다. 더더욱 확실한 복음을 붙잡습니다. 당신이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데 저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오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셔도 우리에게 오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만큼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알았습니다.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죠. 138이 8의 개념이 오늘 여기서 비춰집니다. 이 백부장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237을 향한 마음 자세이십니다. 237 속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이들을 불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내가 직접 하고 싶을 정도로 이들을 일으켜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혹시 전도하시는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보지 못했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셈의 자손들이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오히려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포함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237 속에서라도 찾아내겠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의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병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금 여기서 왕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참 왕으로서 진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237 사람이라도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여기 있는 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참 왕으로서도 선포하십니다. 여기 참 왕, 참 제사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8입니다.
14절 보면 많은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이야기 나오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께서 만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정말 만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7절에 나오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만지시는 거, 특별히 그 분명히 열병을 앓았을 때 손을 만지셨다 했을 때 그 손 만지시는 것이 담당하시는 겁니다. 이 장모가 겪는 이 열병, 저주,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참 제사장이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거에 감사해서 장모님이지만 예수님께 수종됩니다. 감사함으로 수종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 제사장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제사장 만나면서 우리 그 제사장의 기쁨으로 종이 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분이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셨는데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선지자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왕의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 했었던 말씀의 그 성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종의 예언, 진정한 종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들이 정화됩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거기 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왕제사장 선지자라서 선지자의 역할을 선지자의 능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종이신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섬기시는 거에 감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제자도입니다. discipleship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요. 우리도 그 기쁨에 감사해서 우리도 그분을 섬깁니다. 왕 제사장 선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섬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역사하신 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현장 속에서 참다운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이 여러분이 있으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말씀 들어올 때 거짓말하는 귀신이 쫓아납니다. 말씀 들어올 때 여러분이 있는 영적 싸움이 이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여금 정말 병을 짊어지십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모든 것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종이 되도록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삶들을 살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오늘 좀 했으면 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나의 참다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주 예수께서 정말 참으로 나의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참다운 겸손한 왕이 되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현장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이 현장에서 거짓말하며 왕노릇하던 모든 사단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